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베니 흰이라는 사람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베니 흰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회심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인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고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베니히는 스스로가 말더듬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도 더듬지 않고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베니히는 설교자로 쓰임받기 시작했고 성령운동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 베니힌이 받았다는 성령이 성령을 가장한 거짓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사실은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받듯이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니힌뿐 아니라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복음의 진리를 크게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목회자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고 해서 또 스스로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인기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베니힌의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지만 교리적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베니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9개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삼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9개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도 삼위로 되어 있고 성자도 삼위이고 성령도 삼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자 종교 사기꾼이 전 세계적인 명망과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교회에서 특별한 수련회를 보내주어서 어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더니 미국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갑자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서 찬양을 하던 자매 하나가 넘어지면서 미친 듯이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상태로 30분 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는데 다들 팔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도 무언가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마음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감각적으로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드러난 현상은 뭔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혹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아 말씀 사역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거짓 교사들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편에 무언가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가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별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가 하는 걸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령은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일일이 다 알고 외우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정확히는 몰라도 혼란스럽거나 느낌이 이상하거나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진리를 듣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백한 이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복음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속죄가 이루어진 적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부활을 전혀 보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마귀라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말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교묘히 바꾸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게 됩니다. 베니 흰과 같은 신성 모독을 하고도 양심에 전혀 찔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께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도 바로 잡아주면 진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신자가 이런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멸시하고 신자가 가는 길을 좁게 만들고 거짓 영들까지 합세해서 신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배교의 길로 접어들어서 날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참된 신자는 근심의 마음에 짓눌릴지라도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지는 않게 됩니다.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사람은 거짓 영들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엎드려 자거나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말 쉬운 말인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진리에는 관심 없다가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거기로 몰려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진리를 말하면 졸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복음을 말하면 넋을 나간 듯한 표정을 짓다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열심히 듣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신천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과 사탄의 종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걸 믿습니다 라는 말을 믿음인 것처럼 선포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요한은 이런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을 받았는지와 어떤 영을 따르고 있는지가 진리를 따르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아닌지, 사도들의 말을 듣는지 아닌지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따라갑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음성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 거기 아멘 하면서 따라갑니다. 반면에 주님의 양떼가 아니면 설교자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과 참된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취하거나 잘못된 해석은 받아들여도 바른 해석은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통 교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란 사실 성경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통이 싫다고 해서 진리를 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리를 들으면 감탄에 마지 아니하고 아주 사랑스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가 들리면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들이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가 있거나 잘못 믿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진실하게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과 임시 처소로서의 이전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진행하는 건축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의 영혼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